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적용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은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분들을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성공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의 마지막에 불렀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저녁에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 오전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고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라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사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남의 거 보듯이 하시면 안 되고 내 거다 하는 욕심, 다른 욕심은 모르겠는데 이 욕심만큼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은혜, 내 거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때때로는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앞자리에 가시려고 막 가방 던지는 분도 있고 막 그러셨는데 뭐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앞자리가 사모하는 파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남의 걸 막 치워가면서 앞자리에 하는 것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 것도 다 치우고 굳이 떠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어요. 한편으로는 좀 너무한다 싶은 것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기도 한데 뭐 그건 이제 또 논의로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를 그렇게 다 껴안고 그냥 끼안고 살아요. 우리도 문제를 껴안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오늘 낮에 드린 말씀으로 쓰자면 염려와 근심일 테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인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분명한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도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서 있게 되든지 혹은 내가 정신이 좀 혼미할지라도 요거 한 가지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혹여 건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낡아져가지고 나이 들면 여러분 구멍도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옷감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옷감이 오래되니까 제가 10년 넘게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그 학생들 수련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 단체복으로 제가 옷을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집에 갈 때 옷을 안 챙겨가고 싼 거라서 그랬는지 옷을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한 20벌 정도 이렇게 파란색 옷, 여러분 혹시 제가 파란색 옷을 입고 해서 그 옷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련회에서 그 옷이 한 20벌 남았는데 그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주워와가지고 열심히 빨아가지고 제가 입었어요. 제가 입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계속 떨어질 때까지 입어서 떨어지면 버리고 또 계속 입었는데, 이게 그 나일론으로 만든 옷이라서 쿨론이라는 그 옷감으로 만든 옷인데 잘 안 떨어져요. 땀도 잘 흡수하고, 저같이 땀 많은 사람한테 땀도 잘 흡수하고 옷도 잘 마르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계속 입어요. 제가 이제 워낙 땀이 많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 안에가 다 젖어요. 이게 그래서 난닝구라고 하시면 메리아스 가신 분은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팔을 입는데 그걸 이렇게 또 팔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 그러면 파란 게 나오니까 잘라가지고 또 속옷 대금으로도 입어요. 뭐 살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게 좋아서 편해서 그냥 그렇게 입어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편하니까 그 옷을 자꾸 입어요. 그런데 이제 때 되면 그것도 다 해져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거진 20벌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5, 6벌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아껴서 입고 뭐 계속 입고 깨끗하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계속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뭐 더 떨어지거나 실밥이 풀리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건 과감하게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새 거를 사야겠죠. 새 거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맨날 그거 입고 다니니까, 집에서 그거 입고 다니니까 애들도 어렸을 때 기억에 아빠가 늘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애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서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는데, 이 지나가다가 그늘만 이렇게 들어가도 낫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니 정작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을 고쳐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러나, 이런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평생, 일평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조금 아픈 그 상황에서, 어려운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아니게 된 순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것으로 오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잘 덮는데 치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문제를 가리면 그 문제가 언제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그게 조용하게 넘어갈 텐데 자꾸 덮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덮고 위선으로 덮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빨리 소독하고 아파도 고름이 나오면 짜내고 약을 바르면 금방 나는데 고름 나와도 왜 또 그냥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나는 수도 있겠지만 크게 겁나서 그냥 연고하고 바르면 될 거를 병원 가서 이렇게 큰 일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정말 좋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딱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막는 진리를 불의로 막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녁에 계속해서 듣는데 한 서너 번 남았는데요.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여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눈을 막고 귀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복음의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 벽이, 복음을 향한 그 장벽이 깨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부터 멸망하면 됩니다. 스스로 안에서부터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그 귀나 그 눈이 열리고 여러분 풀어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저녁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했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가지는 유사한 내용이니까, 다시 서술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것을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확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탁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좋은 옛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움직였어요. 마음에 그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영생이 허락된 그 공간에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경건한 마음이 사람들의 안에 제약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 마음의 욕심대로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28절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그 첫 부분에 오늘 18절과 19절, 20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는 뭐 종교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다 자기 자신이 또 종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신을 대신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 영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어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 욕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뿐이지, 도전하실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의 딜레마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물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갈 수 없게끔 화양검을 지킨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채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내가 이게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세상 죄를 해결하시려고 딱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찬 때도 드렸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교회 나와서 잘 되고 복 받고, 여러분 복 받는 게 다른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해가 되잖아요. 형들에게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여러분 10몇 년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꺾어져서 가서 혼자 죽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감옥에 갇히고, 아니 좀 잘해줘도 나를 기억도 안 해주고, 사람한테 자꾸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버림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견디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분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그가 깨닫고 살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네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혼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해주고 네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소망이다. 그것이 내 바람이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여기지 않는 우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몇십 가지가 되는 21가지나 되는 이런 죄악의 목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바꿔서 생활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 우리에게 말하기를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잘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